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정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출애굽기 25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를 읽는 분들이 종종 놀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제목이 출애굽기이기 때문에 출애굽과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에 관한 내용은 12장과 13장에 홍해를 건너는 것이 14장에 그리고 광야 여정이 15장부터 19장까지 대략 7장 정도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20장부터 23장 따라서 4장 정도이고요. 그런데 성막에 관한 내용이 무려 13장에 걸쳐 2번이나 등장합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7장, 또 35장부터 40장까지 백성들이 실제로 성막을 짓는 내용이 6장입니다. 왜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이토록 많은 분량을 차지할까요? 그리고 25장 8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도록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성소나 성전, 즉 신전이라는 거처가 필요할 존재는 사실 형상이 있는 존재입니다. 형상이 있으면 당연히 그 형상이 있어야 하는 장소가 필요하는데 하나님은 그 어느 것의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으면서도 바로 처소를 필요로 하신다라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껏 존재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사 나타나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막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잘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성막이 없다고 하나님이 길거리에서 노숙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역, 세상의 창조됨, 인간의 창조됨,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등 기독교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내용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실의 본바탕이고 원형이고 기준입니다. 그런 이런 창세기 1장과 2장에 성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거하기 위해 처소가 필요하셨다면 가장 먼저 아담에게 말씀하셨거나 아니면 에덴 동산 한 곳에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셨어야 합니다. 아니면 노아에게라도, 정 아니면 아브라함에게라도 하나님이 머물 처소가 필요하다고 부탁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처소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십니다. 처소가 없어서 불편하셨거나 처소가 없어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멀쩡히 존재하셨고 멀쩡히 백성들과 만나셨고 멀쩡히 백성들의 삶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에겐 어떤 형체가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자신에게 형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형상이 없으면 형상이 있어야 할 처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성막은 하나님이 거할 장소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 성막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 유월절과 안식일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이루어내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출애굽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기에 스스로 기념식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강건해지면 두려울 것이 없게 느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역대하 26장 16절도 마찬가지로 고백합니다. 그가 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강하여지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반복된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상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강건해진 후에 출애굽은 자신들이 이뤄낸 것으로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이스라엘이 교만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다면 사실 유월절 같은 절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을 위한 절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애쓰심으로 그들이 출애굽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그의 백성들을 위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에 안식일이 처음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받은 이후에 처음으로 안식일을 지정하여 주셨습니다. 안식일 규정의 핵심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수고하여 너의 삶이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의 삶을 유지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라라는 의미에서의 안식일이 제정된 겁니다. 광야에서는 이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식량을 구할 수도 없는 광야에서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너의 삶을 공급하신다라는 이 사실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에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서는 순간 농사를 짓고 식량을 스스로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식량을 스스로 해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먹이셨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필요했던 겁니다. 안식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백성들, 우리 인간들을 위한 것입니다. 성막 기사의 정중앙에 안식일 규정이 두어씩이나 반복되어 배치된 것은 바로 우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25장부터 31장의 마지막, 즉 31장 12절과 17절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35장부터 40장의 처음, 즉 35장 1절로부터 3절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성막에 관한 기사의 정중앙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권고가 두 번에 거쳐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성막의 의미가 안식일의 의미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이 너의 삶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성막 역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교육하시기 위해 안식일 규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막에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일까요? 29장 42절이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성막에서 하실 일은 바로 우리를 만나는 만남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성막에서 하시려는 일이라는 겁니다. 읽진 않았지만 29장 43절로부터 46절은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성막에서 영광을 받겠다, 찬양을 받겠다, 예물을 받겠다, 성막에서 너희를 통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다시 말해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성막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성막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왕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소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직무실은 생각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성막은 하나님 때문에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성막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차원으로 낮추어 하나님의 목적을 설명하시는 장소가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시는 분이 아닌데 마치 성막에 거하시는 것처럼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교회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 위함이라는 생각, 하나님의 위상을 높여 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은 성막의 의미를 오해했기에 생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로 높아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예배가 주어진 것들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리라, 이 약속이 성막의 약속으로, 그리고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 초소 가운데 주어지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음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신앙의 제도들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건 우리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것이 성막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주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예배에서, 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복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막이, 교회가, 예배가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의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처소가 필요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 성막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도구로 성막을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유월절과 안식일처럼 성막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제도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교회의 모든 제도들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드린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자리에 우리 모두 서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리라라는 이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처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